9월 15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두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만이 나의 본향이 어딘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내가 처음 떠나온 본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 저 같으면 고향이 대한민국, 또 충청도, 어디가 나의 고향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고향 전에, 내가 육신이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온 곳,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은 근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전생이라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느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을 닮은 창조된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래서 출발점이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나르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 세상에서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세상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게이트. 세상이란 문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내가 다시 세상에서 내 볼일을 마치고 내 사명을 다하고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 추수는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갈 거냐? 내가 온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 어딘가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리 아셨다. 내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는 미리 아심받았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집을 떠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분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세상에 오기 전에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와 같이 같은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우연히 그냥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 특별히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예정론이라 그 거짓말이거든요. 칼빈이 예정론이란 그거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하셨다고 그런 게 예정한 거예요. 예정했단 말은 바울 사도가 처음 기록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그래야지 왜 칼빈의 이름을 갖다 댑니까? 이게 거짓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냐?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첫 태생, 맏아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과 형상이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감리교에서나 성결교에서나 기타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거른 데서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신앙이란 말은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아주 유명한 15세기, 16세기, 18세기, 17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어땠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도용했더라도 그건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인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파가 왜 생겼느냐? 개신교 교파가 왜 생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그 신학이라는 그 학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찝어다 붙인 걸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예정론이니 무슨 구원론이니 축복론이니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것들이 신학교에서는 이제 뭘로 둔갑해 나타납니까? 조직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뭐합니까? 성경 공부다. 그다음 몇 년간도 말씀드렸지만 족쇄다 채우는 거예요. 주입식 교회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같으면 예정하신 사람만 부르셨다. 그 칼빈이 언제 칼빈이 얘기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바울 사도보다 먼저 사람이라면 칼빈이 얘기한 거지. 근데 바울 사도가 칼빈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다. 왜 예정하셨느냐? 부르시려고 에클레시아 부르시려고 또 부르신 분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왜냐하면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 있어요. 그 성경에 짝이라고 합니다. 약속과 명령은 뗄 수 없는 짝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영화라는 말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하게 하셨다. 이게 마지막이 영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령한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 모습을 담게 했다.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미리 아신 바 된 자들,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콧구멍에다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그 사람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극심하게 흉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땅에 뭐가 남을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전삼년반 7년 환란 가운데 전삼년반을 엘리야의 난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삼년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전삼년 동안 비가 안 오므로 땅에 뭐가 돼? 기근이 들지요. 이 식량 때문에 사람들이 해갈하죠. 먹을 거 찾으려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검은 말 시대라. 검은 말 시대. 세상이 깜깜해 어두워졌어요. 이 검은 말 시대에 이 전삼년반인데 그때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짐승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마찬가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매매를 못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매매를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사고팔지 못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매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같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매매 못하면 끝장나요. 요즘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마켓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꼭 마스크를 쓰라. 마스크를 안 쓰면 마켓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어떤 지에서는 벌금을 매긴다, 벨저기를 다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마켓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켓만 못 들어간다고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도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거지. 이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언제냐? 후3년반이. 전 3년반 동안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돼? 용의 말을 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짐승표라는 거, 그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거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매매를 못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겠느냐. 그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거짓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 명령한 것을 한결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면 어떡합니까? 당장 짐승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사고팔지를 못하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신앙생활은 상관없다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것도 아니, 목사가, 장로가 소위 복음을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안 믿겠습니까? 나도 신학하고 목사하고 내가 신학 박사하게 뒤집었었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신사참배하는 거 반대했잖아요.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난 못한다. 그 우상숭배인데 어때 거기다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총회장이니 감독이니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이 와서 주목사 당신만 목사야? 우리도 목사야.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지. 그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핍박하며 권면하며 협박하며 별짓 다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는 이건 아니다. 왜? 성경이 우상숭배는 안 되니까.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그 일본 형사가 장로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다른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만 파는 거지. 예수 이름만 팔고 성령 이름만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이런 일들을 앞으로 7년 대화를 하는데 전 3년 반 때 그들이 역할이 그거라면 그들이 역할이 그거 상관없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건 상관없다. 그러면서 계속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나는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사람이 안다 그러면 그걸 올바로 한다면은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않지요. 당장 배급을 안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린아이들까지 이젠 학교 가는 것도 맞죠. 공부하는 것도. 그 표를 안 받으면 일제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혼으로 거룩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절대 받지 않지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내 머릿속에, 내 신앙사상 속에 사람의 정의가 뭐냐, 성경적으로 올바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시대가 그런 때니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지, 신앙생활하고는 별개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뭐 쪼아댄다고 그럴까요? 미혹하니까. 당장 육신이 괴로운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물도 못 마시고 사흘이고 이틀이고 나흘이고 한번 견뎌봐요. 살 수 있겠나? 우리는 뭐 수돗물 나오는 것도 거기에 무슨 혹시 오염될까 해가지고 정수기를 놓고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전기도 없고 매매를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기간이 전 3년반이라면 후 3년반에는 강제. 이게 전 3년반에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냐? 5개월 메뚜기 날이란 말이에요. 5개월 메뚜기 날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열흘 동안 아주 어려울 때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7,000명을 남겨뒀다.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가 남유다 가운데, 그 조그만 나라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핍박을 엄청나게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선제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와 여러분만 올바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큰 우산이에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세상에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 그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도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중동 국가에도 살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피부가 검고, 희고, 노랗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부여지어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 왕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분명히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가 성막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성전 뜰에 있는 사람과 성전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에 있는 사람과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막을 갈라놓으셨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게. 베드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줬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신학교 나왔다고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잘못하지 말아요. 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니? 그 사람 제사장 가지고 성소에서. 그래서 사도연한테 뭐라는 거예요? 측량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게 내줬으니까. 성전들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맨날 몸 안에 짐승만 잡아가지고 또 물두멍에다 씻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 못 들어가면 지성소는 뭐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를 물으시면서 내가 성소에 거하느냐 지성소에 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 뵐 수 있는 거. 기도도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 마치 뭐가 되냐?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만약 기도를 못하면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 못하면 그거 죽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는 길이 열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성소에 있는 사람, 제사장들에게만. 베드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하신 자들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졌으니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창세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 몰랐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잖아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누구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긍정적 사고라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소망도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냐? 세상에서의 소망. 그 죽은 소망이지요. 세상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말은 거룩한 믿음, 거룩한 소망이어야 된다. 구별된 세상과 같지 않은 믿음, 세상과 같지 않은 소망, 그 소망을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 껍적으로 무슨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이 순결한 사랑, 그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을 또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본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자는 사탄 마귀로 돌아간다. 지난 시간에 정반규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온 자와 땅에서 난 자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에 날 때 똑같이요. 흙에서 아담도 흙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아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땅에도 지금 계속 사람들은 나는데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내 수족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셔가지고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누가 봤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된 성경을 못 믿으면 그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못하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는지 되겠지 않은
그런 아니란 생각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배당 다니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예배당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또 세상에서 수고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당도 짓는데 내가 공헌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있지 않았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짐승시대,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에게 짐승표가 주어지는 거지 사람에게 짐승표가 주어집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으로 도장을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으로 도장 지었는데 거기다 짐승표를 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사람에게 짐승표가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는 거지요. 하나님 도장을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다. 근데 거기 마귀가 발라들겠습니까? 못 따라들지.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여행은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 것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 기본 원리.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것.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 부르심을 받은 자 말고도 구원이 있다. 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따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어떤지 무당집에 태어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그 사람 돌아서게 돼 있어요. 왜?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는데 그냥 딴 데로 가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게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절에도 아니고 다른 종교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어떤 기회?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이 약속이었다고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3대 4대가 신앙생활하고 3대 4대 목회자고 별소리 다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이 지음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신약의 전체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가 미리 하심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든다. 근데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나 사탄 마귀가 너무나 많다. 이거 혼돈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어디가 잘못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지.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지요.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는데 그 일곱 나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영어 성경은 라스트 트럼펫이라 해요.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 어떤 일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오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계명,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울은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이 일으켜져서 그들은 죽었으니까 땅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7년 환난 안 겪고 그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라는 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없어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고 가축 정의를 가르셔서 정결하게 가르셔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셔서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다. 그것이 7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해놨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뭐래요?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세상에서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냥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심받은 사람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무슨 육신이 당하는 환난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올바로 깨달아서 짐승시대에 짐승에게 주어지는 짐승뼈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